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각종 열매들이 익어가도록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경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다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6장을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선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어리석고 둔하여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처음이자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늘도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를 보면서 인간의 악한 죄성과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의 문턱 9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이때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여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와 전도회를 지키시고 소중함을 깨달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주일학교의 붕을 보게 하시며 학생들 모두 우리 한남교회와 한국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유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건강과 영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고 영육이 소상함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교육자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경품 가운데서 갑오 성경이 있었는데 이게 갑오 성경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들고 있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당첨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첨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아니지 하나니까 교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됐으니까 들고 온 거지. 자, 내가 꺼내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무거운지. 자, 금박으로 된 거예요. 금박. 금에 깊인 거예요. 금입니다. 금. 이게 다 금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성경을 쓸까 봤더니 낱장으로 돼 있어. 바인드로 딱 해놨더라. 바인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끼웠다가 뺐다가 써가지고 끼워 놓으면 돼요. 그런데 엄청나요. 이거 보니까 갑오 성경 필사본인데 제가 이거를 내가 쓰려다가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에게 선물을 주게 해주십시오 해서 당첨이 된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줄까? 경품을 할까? 추첨을 할까? 하다가 성경을 지금 여러 분들이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서 제일 많이 읽은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어요? 1부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아니요 그러는 거야. 본인 달라고 한 얘기인지. 약속을 했으니까 가장 많이 읽은 분에게 이 금박 성경 쓸 수 있는 자격을 드리라고 그래요. 아주 그걸 써가지고 갑으로 넘기시면 돼. 후손들에게. 좋겠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필사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많이 읽은 분에게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십시오. 학교를 다닐 적에 여러분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셨죠?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잘 못하니까. 안 좋아하지. 좋아하는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 푸는 분들이 있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까? 어려운 문제도 보니까 공식을 알고 있는 거야. 공식.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딱 대입을 하니까요 문제가 슬슬 풀리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많이 외워놔야 돼. 외우지 않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런데 공식을 알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을 잘 모르니까 처음 닥치는 일이다 보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망설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온다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풍랑이 바람이 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때로는 별로 기쁨이 없어. 때로는 오고 싶지가 않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생활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게 느껴져요.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예배가 지루해요. 또 신방 오는 것도 반갑지가 않아. 다 거부합니다. 기겁을 해요. 전화로 연락하고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면 묵묵부답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영적 공식을 잘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던 종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든 종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그 이야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주셔서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제물입니까? 번제로 바쳐라. 구약의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죽여서 태워야 돼요.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숙제를 내준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좀 쉬운 문제를 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신다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떤 공식을 대입했을까요? 순종이라는 공식을 대입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순종. 창세기 22장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날 아브라함의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면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결국 이삭은 제물입니다. 태워서 드릴 제물이에요. 이삭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네가 제물이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대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따라하시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아.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 이 양을 번제로 드려라 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공식을 대입했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쉽게 풀리도록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게 순종의 공식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문제를 주신다면, 신앙의 테스트를 하신다면,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대입하려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조금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겠어요? 아니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순종이라는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준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넘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삭을 데리고 갈 때 2명의 종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올라오지 말고 너희 2 사람 요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다려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구약의 번제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종들에게 우리가 번제하고 오겠다, 기다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고 올 거니까 기다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오겠다는, 예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는 내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는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구약의 번제고 신약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될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그건 인본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태우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왜?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앉은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예배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각을 합니다. 예배 때 결석을 해요. 예배 때 떠들어요. 졸아요.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바쁘면 안 와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가 자신 우선순위에서 아예 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시간이에요. 한번 빠지면요, 빠질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오기 전에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태우는 시간인데, 희생하는 시간인데 준비 없이 예배 참석할 수 있겠어요? 예배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준비가 없으니까 방해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자꾸 못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자꾸 방해를 해요. 누가 나타나서 예배 못 가게.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갑자기 예배 오기 전에
막 싸운다든지 막 신랑을 버린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앉아도 별로 마음이 없어. 예배 끝나고 한번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게 제대로 된 예배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지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 갈급함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점수나 매기고 앉아가지고 팔짱만 끼고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드리는 건 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성전에 앉으시면 기도 준비하세요. 평상시 기도하러 성전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예배 전에 앉아서 본문 미리 쫙 펴보시고 읽어보시고 찬송가 뭐 할 건지 강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예배라고 인식하고 순종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난제를 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관건적으로 이게 권면하기도 하고 막 주장을 하고요, 또 소개를 합니다. 야, 그 음식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 약을 먹었더니 참 좋아졌어. 내가 그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살도 빠졌어. 이 경험하신 분들은 자꾸 상대방에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겠어요? 만보. 매일 만보해. 그래서 제 별명이 만보 교주입니다. 만보교 교주예요, 제가. 교주라 죄송한데 하여튼간에 만나는 친구, 목사, 뭐 후배, 선배든 간에 만보하세요. 그러십시오. 왜 제가 체험을 하니까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그래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거든. 야, 너 믿음 좋다. 너 오늘부터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경험했거든.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집에 일하는 늙은 종에게, 나이 든 종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 이삭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다짜고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고향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일류대사인데 그래도 신랑이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가셔서 좀 보고 선보고 중매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해야지. 왜 삼자를 시키냐 이거예요. 종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4장 10절. 아브라함의 종이 순종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는데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차 중 10피를 끌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는데.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주인님의 아들 문제인데 왜 제가 그 일을 합니까? 좀 못 갑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난 안 처음이다.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주인님이 가시든지 이삭 보내든지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떠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이 순종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주인에게 배운 거예요. 주인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봤어요? 그 집에 일하는 일꾼 다 봤어요. 일꾼들이 다 본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주인이 야,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본 다음에 체험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나이든 종도요, 심부름을 시키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주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배운 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풍성하고 뭐 아주 잘해야 되지. 다 그렇게 원합니다. 부모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하는 일을 배웁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애들에게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선배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후배들이 보고 있거든. 다 보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했는데 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한다.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게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대표자 아닙니까? 사장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 참 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의 종은 또 하나의 공식을 대입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공식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첫 번째 뭐예요? 그 신부감을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주 몇 날 며칠 몇 달 뭐 몇 년 걸려서 힘들거든요. 바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첫째 기도를 한 거예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24장 13절 14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나에게 물을 대접하는 여인. 그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24장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뭘 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되 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더 나가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이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리브가라는 여자가,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 19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얘기한 거죠.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그 종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할 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물동이에 물을 대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그 세 가지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순조롭게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대접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죠.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내가 끌고 낙타들이 있는데 10마리가 있는데 그 물 좀 줘. 했어 안 했어요? 물 주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기도만 했을 뿐이지 아무 말 한 적이 없어요. 물 마신 다음에 이 낙타도 물 좀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그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종이 기도했어요. 세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가 바로 이루어져요. 바로.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 가지 응답 다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종 역시도 주인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공식을 대입했어요. 첫째, 순종입니다. 예, 제가 떠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받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핑계를 많이 대셔요. 목사님, 제 사정 알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알죠. 이번에 힘들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미적거리고 다음에 또 안 하겠다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거는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태웁니까? 그 다음에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아들 신부감 문제도 아니고 남의 주인의 문제인데 이걸 왜 나에게 시켰냐 이거예요. 할 일 없이. 자기들이 가면 되는 건데 왜 나에게 시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순종하고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미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특별히 경건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입니다. 이분 책 가운데서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만큼 순종하라고요? 죽을 만큼 순종하라.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 없는 거짓 믿음을 버려라.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보증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도 다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분 책 가운데서 챕터 2,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우리 삶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 임한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 학교에서 원리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슨 학교에서요?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는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많이 배우거든요. 또 내 실력을 또 배우고 또 많이 익힙니다. 졸업한 다음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종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순종을 배워서 졸업을 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혹시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줄 때가 있을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공식이냐? 순종과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답을 이미 다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문제 내주고 내가 푸는 거야. 너는 그냥 움직이만 하면 돼. 행동만 하면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순종과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셨고 사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면요, 이번 기회부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어떤 문제라도 다 풀고 해결하고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런 공식을 대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순종과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은혜로 시간들만 넘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대하 우리 새신랑인데 우리 부인되는 권수민 새신부 앞으로 나와 우리 한영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순종하게 된 것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신랑 전대하 우리 청년 아니고 새신랑 부인되는 권수민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인사받길래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된다. 남편 따라와야 된다. 요즘 여자를 따라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감사해요. 네, 선물을 성경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우리 현장하시는 선물 갖고 오시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대하 권수민 부부를 사랑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 부인되는 우리 권수민 우리 신부께서 우리 한남교회 신랑과 함께 믿는 생활하기로 초청하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고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가 일군되게 하시고 우리 한남교회가 잘 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후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고 크게 박수 주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에 우리 주일학 부스에서 여름 행사를 했었는데요. 각 부스별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그 부스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사들 좀 참석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2시에 참석하시되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우리 찬양대 2개가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 찬양대는 하지 않고요. 독창, 중창, 가족창, 악기 연주로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요, 신청 순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추석 예배일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하지 않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8시 반에 시작을 할 것이고요. 구역 예배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좋아지면 구역 예배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고요. 감사 노트를 지금 잘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꼭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그 붉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떡 제공은 송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까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인 성교사님과 우리가 권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